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특별한 사순 시기에 저희 사명이 매일 행하는 그 모든 고통과 갈망과 그리고 십자가와 희생과 그리고 아버지를 닮은 나라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사랑, 그 모든 것을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께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미흡하고 미약하고 보잘것없기 이를 데 없사오나 저희의 의지와 한결같이 아버지를 예수님을 그리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가운데 아버지 뜻말을 이루기를 갈망하는 저희들의 그 모든 작은 것 하나, 숨소리 하나까지도, 그 들숨 날숨 하나까지도, 눈빛 하나까지도, 손동작 하나, 발걸음 하나까지도 모조리 다 아버지께 위로를 드리는 사랑의 표징이 되게 하시며 회개와 배상과 보속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아버지가 많은 위로를 받으시기를 진정한 갈망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저희 사명이 행하는 모든 것, 이 대한민국이 짓고 있는 그 악랄하고 그리고 악독하고 모든 이를 속이는 역겨운 죄, 특히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손잡고 하나로 결탁하여 서로 사욕과 욕망으로 온 국민을 속이는 그런 역겨운 모든 모욕적이고 치욕적이고 아버지께서 참아주기 힘드실 만큼 그런 저급한 그 모든 죄악을 저희 사명이 대신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받으시어 위로 받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지금 이 고통과 희생과 이 마지막 환란의 시대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정의의 시간을 국민 하나하나 모든 사람이 아버지께 회개와 배상과 보속을 드리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위해 깨닫게 하시려고 천상의 나라를 갈망하게 하시며 도전하게 하시기 위해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룩한 진리의 나라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살아가셨던 그 정신세계가 저희의 정신세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저희를 매개체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악을 완전히 물리쳐 없애주시고 진리가 자신들이 따라야 될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의가 없는 이 나라에 공정과 정의가 끌어넘치고 용솟음치는 아버지 보시기에 옳은 영혼들을 이제 하나하나 모든 대중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뽑아 세우셔서 새로운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각계각층의 중요한 요직마다 예수님과 어머니의 속성으로 가득한 훌륭한 영혼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CEO가 되고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어서 빨리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옵기를 이제 선의 세력이 주도적인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다 맞바꿔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중국발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고통을 왜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묵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객관화를 시켜서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았을 때 이런 고통과 그리고 이 정의의 칼날을 휘둘러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지금 당장도 없애주실 수 있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왜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철저한 처절한 묵상과 회개와 반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저를 포함한 온 인류가 왜 아버지께서는 이 징계의 사랑을 허락하셨는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징계의 사랑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서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아버지께서는 징계의 사랑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버지의 징계의 사랑 동안 완전히 달라지지 않으면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느님 아버지께 지난날 어떤 죄악을 저질렀고 어떤 모욕과 역경을 드렸는가, 또 이 나라의 거시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나라의 지도자여 대통령이여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회개한 종의 모범으로서 그리고 나라를 위한 이익에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철저히 배제시킬 수 있는 이런 정직성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징벌을 아버지께서는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다. 아니, 허락하시는 것이 오히려 그분의 다스림의 관점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정직한 것이다. 마땅하고 타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이 나라에 깨어있지 못한 수많은 국민들이 저지르는 죄악을 우리가 이토록 사랑하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들이 지은 죄까지도 매일같이 갈망으로 아버지 깨닫지 못한 영혼들이 지은 죄, 그리고 예뻐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끊임없이 사악하고 역겨운 그 토악질나고 구역질나는 죄악으로 아버지께 모욕드린 죄, 이것을 제가 이 나라를 사랑하니까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기도를 바칩니다. 또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그들로부터 너무 많은 고통을 받으시니까 아버지께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배상과 보석을 합니다. 이런 정신으로 여러분이 매일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무엇이건 배상과 보석을 하는 것에는 어떤 특별한 한정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작은 것도 아버지 뜻 안에서 제가 이 작은 고통을 이 나라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회개와 배상과 보석의 고통으로 바쳐드립니다 하면 사실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셔서 그렇게 하루하루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인내로서 잘 이겨내시는, 아버지께 굳건한 믿음을 드리는 가운데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3월 마지막 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31일 사순 제5주간 화요일입니다. 제1독서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을 떠나 갈대바다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 길을 가는 동안에 백성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래서 백성은 하느님과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당신들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양식도 없고 물도 없소. 이 보잘것없는 양식은 이제 진저리가 나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에게 불뱀들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백성을 물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청하였다. 우리가 주님과 당신께 불평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을 우리에게서 치워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이에 달아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이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의 일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 인류의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류의 나약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만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한 게 아니죠. 무려 모세가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위대한 십계명을 받아오기 위해서 산에 잠시 가 있을 때도 그 사이를 못 참아서, 그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닐진데 불과 그 며칠을 참지를 못해가지고 황금을 다 긁어모아다가 끌어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를 살려주실 구원하실 신이다 이러면서 그 앞에 춤추고 온갖 난동 부리며 참 하느님 보시기에 역겨운 짓을 서슴지 않았죠. 그토록 나약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 지금 이제 양식이 부족하게 된 거죠.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그래서 이제 또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들에게 징계의 사랑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불뱀을 보내셨어요. 이 끊임없이 불평불만하는 이 인간 군상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을 보내시는 건 왜 그럴까? 이 고통을 통해서 이들이 하느님 앞에 이 고통 때문에 의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의탁하게 만들고 또 그런 가운데 회개를 하고 뉘우치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지정신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런 불뱀을 보내시는 고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으십니까? 이게 벌써 수천 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은 이것과 무관하지. 혹시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 성경을 대하시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의 자화상과 얼마나 같은가, 다른가, 똑같은가, 아니면 더 못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의 백성들은, 이 나라의 국민의 수준은 불과 70여 년 만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위대한 국가가 되게끔 만들어주신 그 근원이신 하느님 아버지께 대하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것을 감사하고 깨닫게 해서 한평생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신실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해야 되는 직무가 누구에게 있냐? 그게 로마 가톨릭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모세가 백성을 이끄는 리더요, 그리고 대표자죠. 그 리더요, 대표자로서 모세는 어떤 직분을 하느님께서 주신 거냐? 항상 이 백성을 아버지께 올바른 마음이 되게 하고 올바른 정신으로 한평생 아버지께 갈망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이집트에서 나올 때의 그 10가지의 기적을 보십시오. 그게 인간으로서 가능한 것인가? 벌써 그 10개의 기적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사실적이신 분이시고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마음의 그림자까지도 아시는, 그러니까 막연하고 그냥 추상적인 하느님이 아니라 진짜 눈앞에 이렇게 내 손이 눈앞에 보이듯이 사실적으로 실제하고 현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리마인드 시켜야 되는 게 이 지도자의 직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그것을 하면서 백성을 끊임없이 이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모세에게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 인간의 역겨움, 주신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감히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도 없는 10가지의 기적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자신들을 빼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그냥 단순히 잊어버리고 얼마나 망각을 잘하는지, 그저 눈앞에 그 즉시 현실적으로 고통이 다가오고 희생해야 될 게 있고 당장 죽게 생겼으면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해대는, 이게 인간의 나약한 한계성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민수기의 일독서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인간의 나약함으로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해서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죄악을 이 백성이 이토록 저지르고 있잖아요. 자, 그럼 지금 이건 불과 구약시대, 지금으로부터 벌써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수천 년이 지났으면은 영성과 카리스마가 발전하는 속도만큼, 과학기술이 발전한 속도만큼, 사회적 이 모든 편의성이 발전한 속도만큼 당연히 정신세계도, 정신의 수준도, 지력도 그렇게 발전했어야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만히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인간의 나약성으로 아버지께 끊임없이 대들고 모욕적이고 불평불만을 하는 이 나라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나라가 없는가? 아니면 이 백성보다 더 사악하고 역겹게 불평불만을 하는가? 저는 더 사악하고 역겨워졌다라고 장담합니다. 그것은 왜냐? 이 시대적 환경의 한계성이 풍요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정신세계는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주 가까운 근거의 예로 비교해 보십시오. 그 전쟁의 소용돌이와 그 몸서리 쳐지는 가난과 이 모든 것을 온몸과 마음과 정신으로 겪었던 세대의 그 어르신들의 정신 수준과 지금 아주 풍요하고 남부러울 것 없고 배가 고파 보기를 했나,
집이 없어서 추위에 떨어보기를 했나, 이런 고통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이 풍요의 세대에 살아가는 이 젊은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과거 온몸으로 가난과 고통과 전쟁과 인생의 풍파를 막아설 수밖에 없었던 이 세대의 정신세계 수준을 비교해 보시란 말입니다. 완전히 확연히 다른 것을 제가 구구절절히 말하지 않아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위급할 때 젊은이들이 길거리에 뛰쳐나오는 게 아니라 그 노인 어르신들이 그 연로하신 몸을 이끌고 한평생 온몸으로 풍파를 막아냈던 그 어르신들의 예지가, 아, 이것은 아니야, 이건 지금 내 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 라고 해서 그들의 강인한 정신이 길거리에 뛰쳐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강인하다 못해 행동력까지도 있는 거죠. 연세는 그렇게 많으신데도. 자, 그럼 이 두 정신세계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풍요가 인간을 죽인다 라는 겁니다. 즉 인간은 어느 정도로 허접하고 나약하고 참 써먹을 데가 없는 존재냐면, 뭔가 좀 가진 게 있잖아요. 그럼 금방 교만의 마음이 올라오고 금방 자만하게 됩니다. 왜? 아쉬운 게 없으니까. 자기가 가진 것으로 먹고 살만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할 것 없을 만큼 되니까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 자아를 채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역겨운 존재로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면서 자기가 살아가지만 자기가 그런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뿐인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어느 정도로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의 그 수준이 저급하고 저열하고 게다가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하냐면, 자기는 애써 힘들여서 일하지도 않는데 부자에게 가진 돈을 나누라고 협박하죠. 이건 정직성조차도 없는 거죠. 자유민주주의의 그 시장경제의 체제의 올바른 원리는 힘들여서 일한 만큼, 고생한 노동만큼, 자기가 희생한 만큼 그 열매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 정당한 겁니다. 하늘나라도 똑같아요. 하늘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체제와 같은 그런 원리의 나라에 있는 것으로서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즉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천상에 갈 방법은 없습니다. 한평생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고 내 육신이 기름지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희생과 고통과 하느님을 위한 것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았는데 천상에 간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 나라는 절대 공짜가 없고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없으며, 그리고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았는데 천상에 갈 방법은 죽었다 깨나도 없습니다. 교황이 아니라 교황 할아버지가 돼도 죽었다 깨나도 갈 방법이 없다는 게 이 정직한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도 하느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에 준원한 그런 자유시장경제와 그리고 민주주의에 입각한 사회이므로 당연히 자신이 고생하고 노동력으로 투여해서 고생한 만큼 그것만큼만 뭔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얼마나 착취와 갈취가 난무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만큼 마귀적 사고방식이냐. 부자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야 될 근거가 어딨죠? 그게 어떤 진리의 근거에 의해서 나눠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도대체? 왜 나눠야 하죠? 게을러 터지고 자기 할 바도 똑바로 안 하고 사회의 암적인 존재의 짓만 하는 사람에게 왜 나눠야 합니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런 근거는, 그런 논리체계는 어디서 나왔는가? 그게 성경의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막연한 자기 기분 나쁘고 배알 꼴리는 대로 자기가 한평생 주워드는 빨갱이적 사고방식으로 무엇을 주장한다. 그 영혼은 이미 마귀입니다. 이미 살아있으되 죽은 거나 같아요. 목숨만 붙어있을 뿐이지.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듯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영혼은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사악하고 역겹기 이를 데가 없어요. 이들은 먹을 거 없고 추위에 떨고 이러면 그 즉시 유기 한계성이 와서 불평불만을 하는 수준이었다면,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의 수준은 자기가 먹을 것도 있고 공정한 노력을 대가를 치르지도 않았는데 남의 것을 갈취에다가 내 것으로 삼기를 원하는 이런 사악한 뱀의 족속들이다. 그렇게 사악한 뱀의 족속의 사고방식을 하는데도 창피하거나 그것이 뭐 자기의 인격을 깎아먹는다는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조차도 없어서 한평생 그 정신세계에서 살아가는 이런 추잡한 수준이다라는 것을 이 나라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한다. 죽는 날까지. 그럼 자기 자신의 영혼만 지옥 갈 거니까 자기만 손해인 거겠죠. 자, 이렇게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 보시기에 과연 어떤 존재일까에 대한 객관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느님 보시기에 나는 진짜 정직한가? 정직은 빵만 안 훔쳐먹는다고 해서 정직한 게 아닙니다. 그건 유치원 수준에서나 정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느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수준을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한계적이고 자기가 얼마나 역겹고 모욕적인 존재인지를 정직하게 인정해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시면 진짜 희망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진리가 없으면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매일같이 발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비참한 존재입니다. 제발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체가 되어주셔서 제가 최소한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만은 드리지 않고 살다가 죽을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양심이 정직한 양심이고 하느님 보시기에 그래 옳다 하실 수 있는 양심이다 이겁니다. 이런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 됩니까? 여러분은 그런 양심으로 많은 군중을 이끄는 리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아버지께 잘못된 반향, 끊임없이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하는 이 인간의 나약성의 이 역겨운 쓰레기와도 같은 속성,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정의의 물이 차셔서 넘쳐 흐르시기를 징계의 사랑을 허용하세요. 그게 뭐냐? 불뱀을 보내셔서 물려 죽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찬 거라는데도 아직도 이게 진정 상태에 접어들지 않는 건 왜 그럴까? 여러분 하느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하느님께서 무엇을 하실 만한 그런 권능이 없으셔서 이 코로나 하나를 막지 못해 주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건 하느님을 몰라서 하는,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지금 바로 이 즉시의 순간에도 얼마든지 이 병균을 멈춰 세워서 이 지구상에서 싸그리 없애버리실 수도 있는 전능의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그럼 어떻게 장담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의 기적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바다를 가르시죠? 그 바다를 가르는 것보다 이 바이러스균 하나 물리치시는 게 더 어려울까요? 저는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 강을 피바다로 만드시죠, 순식간에. 그럼 온 강을 피바다로 만드는 거, 그것보다 이 바이러스 균 지구상에서 하나 몰아내시는 게 그게 그토록 어려운 일일까요, 하느님께?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럼 왜 내버려 두실까? 아직도 회개의 순도가 차지 않은 거예요. 이 인류가 반성하고 뉘우치고 특히 지도자라고 하는 그 위치와 직함과 권한에 있는 사람들,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하느님께 올바른 반향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지연되는 겁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셨듯이. 아주 똑같은 원리죠. 정확하게 같죠. 근데 모세가 올바르게 지금 배상과 보속을 하고 회개의 기도를 올렸죠.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원리가 맞다면, 이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따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자루옷 베어 뒤집어 쓰는 마음으로 밤낮으로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며 고행과 극기를 통해서 하느님께 이 모세처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똑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해서 이렇게 백성이 된 겁니다. 다 저희 죄입니다. 이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아버지께 뉘우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불뱀을 보내시는 것 같이 지금 당장 이런 기적의 역사를 왜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에 그런 기적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아직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지 않는다는 건 왜냐? 똑바로 배상과 회개와 보속을 하는 사람이 특히 지도자들 중에 없어서 우리는 계속 이 긴 시간을 이 고통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고통과 정의의 시간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운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도자라는 직분이 중요한가, 얼마나 리더가 잘 살아야 하는가, 얼마나 리더가 깨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기가 그 별거 아니에요. 구리뱀, 야 그래? 네가 그렇게 네 백성을 대신해서 회개를 하니 너를 봐서 내가 용서해주마. 그럼 너는 불뱀을 만들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저 위에 높은 데다 하나 매달아 놔라. 그걸 바라보는 애들은 내가 살려주마. 아주 쉬운 거잖아요. 그쵸? 그 별거 아닌 거거든요. 이런 권능을 전지전능하심을 펼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아직 전지전능하심을 안 펼치실까? 그건 이 나라가 지난 70년간 지은 사악하고 역겨운 죄악의 그 쌓인 썩은 물을 아직도 다 퍼내지 못했고 똑바로 회개하고 배상과 보속하는 그 지도자가 없어서 우리는 더 이 징계에 허락하신 시간을 불뱀앱에 물려서 죽는 이 고통의 시간을 우리는 온몸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기를 아무도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올바른 반영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 각각 개인이라도 하느님 아버지께 이 나라가 지은 죄, 특히 리더여 지도자라는 자리에 앉았으나 백성을 돌보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이들을 희생과 고통과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안아서 아버지께 인도하는 것을 전혀 하지 않은 이 사악한 뱀들이 저지른 모든 모욕적인 죄를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 마음의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배상과 보속을 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당사자로서 또 우리는 원죄를 지은 죄인이 맞잖아요. 우리 각각은. 그러니까 죄의 당사자로서 또 내 나라가 지은 죄를 내가 대신 배상과 보속을 함으로써 이 고통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시간을 아버지가 더 빨리빨리 단축시켜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으신 마음이 드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대신해서 배상과 보속과 회개와 뉘우치는 것을 많이 일상생활에서 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 쓴 더러운 물이 자꾸 퍼내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이 스스로 하시는 것이 된다. 그럼 아버지께서 오늘 모세에게 모세가 올바른 방향으로 백성을 대신해서 기도를 드리고 회개를 하니까 전지전능함을 베푸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전지전능함을 그게 다 차이면 그 고통과 배상과 보속으로 그 정의의 물을 다 퍼낼 수 있을 만큼의 희생이 다 차면 그럼 아버지가 이제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다 풀어주시고 없애주실 것이다. 라는 그 원리를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해오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참되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는 요 근래에 계속 요한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학습을 하고 계십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하고는 좀 많이 색깔이 향기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요한복음을 대하실 때는 여러분께서 특별히 다른 모든 성경도 물론 그런 관점과 원리의 나라에서 봐야 되는 것이 맞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것은 본질의 나라에서만 말씀하신 것을 적은 책이다. 이 원리를 마음에 품고 정신에 품고 이 복음을 읽지 않으시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인처럼 반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살하러 가겠단 말인가? 이 완전 동문서답이죠. 무슨 말인지조차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준이. 왜일까? 인간적인 것 안에 살아가지고 그 인성의 독한 그 향기로 가득 채워져서 여기 신적이고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나라에 대한 사고방식의 속성이 아예 제로 상태인 거죠. 마귀로 가득 차서. 그러니까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한 분은 천상에서 말씀하시고 이 악에게 완전히 프레임 들씌워진 유다인들은 완전히 악에게 속한 프레임 가운데서 말하기 때문에 전혀 소통이 안 되는 나라죠. 그래서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를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항상 인간적이고 육적인 기호나 경향이나 이런 것을 끊임없이 충직하게 따르고 존중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자꾸 버리는 것을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난해함을 본인이 스스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건 왜 난해한가? 여러분의 정신세계 차원과 예수님의 차원의 세계가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코드의 나라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요한 사도가 전해주는 복음 이것뿐만 아니라 특히 계시록은 더더욱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 본질 자체에서만 써여진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는 다 나라를 표현해요. 나라 엄청나게 큰 나라를 뜻합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다. 그러니 절대로 본질의 세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모든 성경은 이렇게 본질의 나라에 대한 정신과 형상을 조화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갖춰져 있어야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기본이지만 특별히 요한 사도가 전해주는 그런 복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본질의 나라를 알아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절대로 못 알아듣는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인간적인 것을 계속 자기 자신에게서 거부하고 빼버리고 없애버리는 이런 노력을 끊임없이 하셔야 된다. 이것을 먼저 주의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은 바리사이와 예수님의 그 대화의 나라를 통해서 이 악이 살아가는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근원적인 본질의 나라를 확연히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바리사이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나는 간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거죠. 본향에 원래 떠나오신 곳으로 가신다는 얘기죠. 천상에 내가 원래 아버지 옆에 있었던 그 나라로 나는 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는 바리사 율법학자들아, 너희는 끊임없이 메시아를 수천 년 동안 찾았어. 지금도 찾고 있고 앞으로도 찾을 거야. 그렇지만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를 찾겠지만 모를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너희의 그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그 악독한 제도와 전통 가운데에서 너희가 그 안에서 저지른 죄 때문에 죽게 될 거다. 그 말씀이시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내가 가는 아버지의 나라, 천상의 나라, 내가 원래 떠나왔던 그 본향의 나라, 너희는 거긴 절대 못 가. 참 무서운 말입니다. 올 수 없다고 아예 단정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유다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니까 자살하겠단 말인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신세계의 급이 다른지가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순전히 이론적이고 유물론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인들에겐.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유다인들과 같은 사고방식이죠. 이론적이고 눈에 보이는 형상, 그리고 유물론적인. 내가 가는 곳에 못 온다 그러니까 그럼 죽는단 말인가 보다. 거기는 우리가 못 가지. 뭐 이런 수준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난 위에서 왔다. 그쵸? 이 아래는 땅 밑에서 왔다는 소린가요? 그게 아닙니다. 이 아래는 뭘까요? 너희는 죽음이라고 하는 지옥,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악에게 속한 그런 지옥, 그것을 아래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 죽음의 지옥에서 온 애들이야. 너희 바리사 율법학자라는 너희 세력은.
근데 나는 위에서 왔어. 즉 어디서? 하늘에서 왔고 하느님의 아들로서 천상의 나라에서 왔다. 속한 곳이 다르다라는 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표현한 단어가 뭘까요? 이 세상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 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는 죽음에 속하지만 나는 죽음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영원한 생명에 속하는 사람이야. 영원한 생명, 불멸. 그쵸? 거기에 속한 사람이란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속한 곳이 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그쵸? 속한 곳도 다르고 반향도 늘 마귀 편 만들어 인간의 제도와 전통을 만들어서 더 마귀 세력을 공고하고 견고하게 하는 일만 하네.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신 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반향 자체가 글러먹었는데 반향 자체가 천상에 갈 수 있는 반향을 안 하는데 오히려 남을 교묘한 자신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으로 속이는 것들의 달인이잖아요.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얼마나 속이는 달인들이었습니까? 어느 정도로 속이는 달인이었냐면은 기도할 때도 모퉁이에 서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한다는 게 뭘까? 보이는 것에 그 정도로 아주 집착하는 세력이라는 거죠. 모퉁이에 서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다 나를 보죠. 이쪽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기도하는 거룩한 이로 보게끔 일부러 모퉁이에 서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선자적이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세력이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속은 엄청 착한 사람인 것처럼 엄청 하느님께 공경과 사랑을 드리는 사람처럼 한평생 코스프레하다 죽는 게 바리새인 율법학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초등학생도 이해가 가능한 거죠.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이 이스라엘에 와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징과 진리를 전하고 순전히 하느님께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고 표징도 다 주셨죠. 그런데도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너희는 답 없어. 너희의 죄 속에서 죽어야지. 그 말씀이시죠.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요? 여기까지 이제 말을 하는 걸 가만히 곰곰이 듣다 보니까 뿔딱지가 나는 거예요. 지가 뭔데 뭐 너희는 죽을 것이다. 너희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가만히 곰곰이 듣고 있다 보니까 승질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이 당신이 누구요? 이러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아니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너에게 말해오지 않았냐. 그쵸? 아니 오셨을 때부터 이야기하셨잖아요.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시면 자신이 누구신지 밝히지 않고 숨어서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뭐 마치 숨어서 한 것처럼 당신이 누구요? 참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논리체계를 갖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냐? 나는 너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그렇죠. 엄청 많으시죠. 신이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실 게 굉장히 많죠. 네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너는 이렇게 백성의 등골이나 빼먹는 사악하고 역겨운 존재고 또 너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고 자원해서 행하겠다고 자원해서 왔는데 아버지 뜻 행한 건 하나도 없고 네 사욕과 욕망만을 한평생 채우고 살며 뭐 기타 등등 얼마나 말씀하실 게 많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 정직성을 보세요, 여러분. 26절에 그러나 너에 대해서 심판할 것도 많고 내가 말할 것도 많거든.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참되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정말 한치의 오차가 없는 정직성이에요. 자신이 신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지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로 정직하고 칼날같이 그 질서에서 아주 예리하셨냐면 물론 신성을 지니고 아버지와 하나 되고 용해되신 분으로서 신성을 지니고 있으신 게 당연하지만 육의 껍데기도 입으셨잖아요. 왜? 우리를 위해서 배상과 보속을 철저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원에서 인간의 인성적 육을 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의 인성적 육을 취한 것만큼은 악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육은 악에 속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그 정도의 그 악이라고 하는 육신을 갖고 있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으셔서 절대로 자신의 뜻대로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이 철칙이 있으신 거예요. 이런 명확한 질서의 원칙이.
그러니까 나는 할 말도 많고 너에 대해서 심판할 것도 진짜 많거든. 근데 나를 보내신 분, 하느님이시죠. 하느님이 너무나 참되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너무나도 참되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 참되고 완벽하신 분이 하신 것 이외에는 난 아무것도 안 해, 내 뜻으로는. 이 말씀이십니다. 얼마나 정직한 나라인가요? 그럼 여러분, 인간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직성의 순도에 비하면 너무나도 허접하고 너무나도 초라한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인간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도둑질 안 하고 남에게 남 돈 안 띄어먹고 남에게 손에 안 끼치고 살면 정직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준이 정직이잖아요. 예수님의 정직성을 보세요. 어느 정도로 날카롭고 예리하고 칼날같이 정직하신가. 완전히 수준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죠. 이러니까 인간은 단어 하나도 똑바로 알아듣지 못하는 수준이에요. 오늘날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준이. 정직.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정직도 있는 거예요. 순도가. 근데 이런 정직을 정직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조차 없는 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준이잖아요. 근데 뭐가 옳다라고 말을 해.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아니 그런 수준이, 정직성이 뭔지도 모르는 수준이 어디 가서 야 이게 옳고 이게 맞고 아 내가 보니까 이게 틀린 것 같고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그게 코미디 아닙니까? 코미디? 그거 그 전체를 다 아시는 하느님 보시기엔 코미디인 거죠. 이 정도로 인간이 웃기는 존재인 거예요. 모순적이고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하고 자기의 순을 모르는 거죠. 아버지가 너무 참되시니까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만 말씀하신대요. 들은 것만. 이 정직성, 그리고 이 절대성을 보십시오. 이 절대성. 절대 타협하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내 것은 요만큼도 집어넣지 않는 이 절대성. 그리고 이 유일성. 이게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왜 빛이냐? 성경의 진리는 빛이요. 빛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왜 진리가 빛이냐? 이런 정신이니까 빛인 거예요. 이런 고결함이고 이런 절대성이고 이런 유일성이고 이런 정직성이니까 빛 자체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런 정직성과 이런 절대성과 이런 유일성의 빛으로 살아가셨잖아요. 한평생. 그럼 나는 예수님을 닮겠습니다. 자원에서 온 거 아닙니까? 이 교회 사제요, 수도자요, 주교요, 추기경으로 왔다면 나는 예수님을 대리하는 그 정신으로 좀 살겠습니다. 제가 그런 봉사자가 될게요. 이렇게 해서 온 거잖아요. 그럼 이런 절대성과 이런 유일성과 이런 정직성의 빛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 빛을 보셨습니까? 이런 절대성과 유일성과 정직성이 있다면 자기 뜻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의 주교라는 사람은 사람이 먼저다. 하느님도 사람을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는 사람이 먼저인,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람이 먼저다라는 게 어디 나옵니까? 어디 나오나요? 어디 도대체? 어디에 그런 원리가 나옵니까? 이게 다 뭐냐? 이게 진리도 모르면서 끊임없는 자기 뜻을 남에게 전함으로써 아무것도 모르는 남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마귀도구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것을 왜 말하냐는 거죠. 왜? 왜 자기 뜻과 자기 선을 말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왜 다가오는 신자들에게 마귀적 사고방식을 주입하냐는 거죠.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신자들이 들었을 때는 그 주교라는 옷 때문에, 그 직함과 직분 때문에 저분이 말씀하신 건 맞아. 그래 그렇지. 그래 인권을 존중해야지. 착한 건 좋은 거야. 이런 수준 낮은 빨갱이적 사고방식으로 모든 일을 충동질하는 마귀적 도구만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한 번도 사람이 먼저다 이런 것을 성경에 어디서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뭘까? 이게 교묘하고 유려하고 착해 보이는 겉모습의 표양을 착하게 취하는 이런 마귀가 여러분 모두를 속이는 마귀적 도구라는 것을,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하는 어느 누구도, 그것이 교황 아니라 교황 할아버지라고 해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그 모두가 다 마귀 도구라는 겁니다. 이걸 철저히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은 한평생 속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냥 착해 보이고 좋은 말이다? 그런 착해 보이고 좋은 말의 뇌피셜은 수억만 가지 존재합니다. 이 지구상에. 그것이 따를 기준이 될 수 없고 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선언하신 이 질서와 이 명확한 경계와 이 절대성과 유일성이 오로지 따라야 될 우리가 따라야 될 질서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렇겠죠. 그 수준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이 다 본질적이고 근원에서 나오는 말인데 자살하러 가겠다는 말인가? 이런 말이나 해대는 수준이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이해를 못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인내심을 가시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자,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막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천둥번개가 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표징들, 그쵸?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가 되어야만 너희는 저 사람이 진짜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셨구나. 그것을 그때가 돼야만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백인대장인가? 그 한 명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순간에 그 멀리서 그것을 지켜보던 백인대장이 저분이야말로 주님의 아들이셨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바로 그런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백날 얘기해봤자 믿지도 않을 거고 너의 사악한 의지가 이미 나를 거부하고 있는 의지가 내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나를 믿거나 따르거나 인정하지 않을 거다. 결국 너는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하늘로 들어올려진 뒤에야, 내가 즉 십자가 위에서 죽고 난 다음에야 그때서야 나오는 이적과 표징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겨우 그때서나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될 거고 내가 아버지 뜻만을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때서야 넌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왜?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자, 29절의 말씀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뭘까? 항상 우선순위가 자나 깨나 죽으나 사나 어디를 가시건 늘 아버지 뜻, 아버지 뜻, 아버지 뜻. 아버지 뜻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 뜻을 더 많이 이루어드릴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더 기뻐하실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세요, 항상. 그러니까 뭘까? 항상 아버지 마음에 드는 일만 하시니까 어떻게 될까요?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겠죠. 그리고 절대 버려주시지 않으시겠죠. 늘 지켜주시고 아버지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항상 도와주시겠죠. 바로 이런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마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그렇게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다면서 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거는 성경을 진짜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거는 왜 돌아가신 거죠? 그건 자원하신 거예요. 그 죽음을. 왜 자원하셨죠? 아버지가 보호 안 해주셔서 그렇게 돌아가신 건가요? 참 마귀는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할 겁니다. 그것은 인류의 죄를 배상과 보속하고 완전히 회개하고 처절한 고통으로 되돌려서 되갚아서 이제 내가 사랑하는 이 자녀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회개와 배상과 보속으로 고통을 짊어지시는 목적이 이 지상에 오신 여러 가지 사명의 목적 가운데 하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원에서 오히려 아버지 뜻을 이뤄드린 거예요. 본질적인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가 보호를 안 해주셔서가 아니라 아버지 뜻을 오히려 이뤄드린 거죠. 왜? 배상과 보석을 완벽하게 해서 이제 자녀들도 반향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아버지 뜻을 오히려 들어드린 거죠. 자, 그리고 28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즉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모든 사명이 완수된 다음에야 그제서야 너는 내가 누군지도 알고 내가 얼마나 아버지 뜻을 완벽하게 수행했는가를 너는 그제서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돌아가신 이후에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표징과 이적과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대하고 있는 이런 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구나, 이런 분이셨구나, 저런 분이셨구나, 이런 아름다운 속성이 있었구나.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알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내가 죽은 다음에야 너는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거다. 선언하셨어요. 그럼 지금 2000년이 지났죠? 그럼 알게 될 거다, 깨달을 거다라고 한 나라가 너무너무너도 풍성해져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왜? 이렇게 다 깨달을 거라고 선언하셨으니까.
그럼 내가 죽은 뒤에야 너는 다 내가 누군지 깨닫고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아버지 뜻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너는 그때서 알게 될 거다. 그렇게 선언하신 지 2000년이 됐어요. 돌아가신 지가. 그럼 무려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지금 이 정도의 21세기에 살아가는 신자들의 수준이라면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럼 완벽하게 다 안다? 그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속성으로 인류를 다스리시고 어떤 정신세계에서 말씀하셨고 행동하셨고 이런 정도의 수준은 그냥 평범한 수준으로 모든 인류가 다 알 만큼이 됐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다 알아야 되는데 왜 아직도 모를까요? 아니 오히려 과거 사람들보다 신앙심이 왜 더 허접하고 더 낮을까요? 왜 그럴까요? 가르치지 않아서죠. 전하는 이가 없어서. 바오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하는 이가 없다면 어떻게 듣겠느냐는 이야기 하죠. 바로 그거예요. 똑바로 전하거나 가르치거나 계승하는 세력이 끊어진 겁니다. 12사도까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전하고 선포해서 그들은 다 순교해서 죽었어요. 그런 아버지의 일을 행하다가 12사도 이후에 그 흐름이 맥이 완전히 끊어진 거죠.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악의 집단이 마치 12사도의 정신을 계승한 것처럼 행세를 하지만 그래서 자기는 뭐 사도들이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도가 무슨 사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름만 사도라고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의 정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을 계승한 사람들이에요. 즉 가난사랑, 고통사랑, 치욕사랑, 십자가사랑 네 가지의 카리스마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자신은 완전히 배제한 채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건 수용하고 받아들이시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행하셨던 이 정신이 사도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느 누가 이런 사도의 정신으로 정의가 없는 이 대한민국과 같은 이 마지막 시대에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깨우기 위해서 온몸을 불사르는 열정과 정신으로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전하는 이런 열정을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누가 그런 리더와 지도자의 역할을 똑바로 수행하고 있냐는 거죠. 그럼 뭐야? 끊어졌다는 얘기죠. 없다면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진짜 없어. 그럼 끊어진 거예요. 그 선의 세력이 예수님의 정신을 계승한 선의 세력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벌써 몇 년 전에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에서 이 로마 가톨릭은 이제 나의 열쇠를 내가 되돌렸다 하셨어요. 아버지는 거짓을 말하거나 없는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오늘도 보십시오. 얼마나 하느님 아버지의 뜻과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참되신가. 그런 분이 열쇠가 되돌려졌다고 말씀하실 만큼이에요. 이 교회의 현재 실정이. 그럼 이건 뭘까? 이제 완전히 마귀에게 점령당해서 더 이상 비전이 없어서 아버지께서 열쇠를 되돌리시고 이제 다른 모든 교회들처럼 부분교회로 그렇게 놔두신 상태구나. 이걸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일독서와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일독서에서는 민수기를 통해서 그 불뱀을 허용하신 아버지의 그 징계의 사랑. 근데 지도자요 리더가 올바르게 회개하고 뉘우치니까 전능하신 아버지의 그 권능으로 그 모든 것을 당장 멈춰주시는 이런 권능과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위대하신 전지전능을 끌어내려면 리더나 지도자가 똑바로 회개하고 살든가 아니면 그럴 리더나 지도자가 없으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라도 여러분 각자 개개인이 이제 이 나라가 지은 죄와 이 교회가 지은 죄를 각각이 회개하고 배상하고 보속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투철한 사명감으로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하니까 절대로 이 나라가 빨갱이 무신론 공산주의 세력에 넘어간 것을 내 두 눈을 뜨고 볼 수는 없어. 이런 투철한 사명감으로 여러분께서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짓는 죄악을 매일같이 작은 것 하나에서도 여러분이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고통을 다 이 나라가 지은 죄를 배상하고 보속하는 또 이 교회가 아버지께 수천 년 동안 모욕드리고 역겨움으로 저질렀던 죄를 배상과 보속하는 사한 제물로 바쳐드리십시오. 그럼 이
중국발 우한 폐렴, 이 병마기도 아버지가 당장 지금 당장이라도 무찔러 주실 수 있는 그 기적이 하루빨리 이 대한민국에 일어날 수 있게끔 여러분이 그런 열정적인 각각의 사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은 순전히 본질만을 말씀하시는 세계인데 그 본질에서 율법학자를 징계하시기를 너희는 가짜다예요. 결론을 말하면 너희는 가짜고 너희는 죽음에 속한 악의 세력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참으로 친절하시게도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로마 가톨릭도 이 율법학자 바리사여 과연 뭐가 다르냐는 거죠. 다르다면 맺은 열매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12명의 사도가 그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해서 이방인인 지금 우리까지 이렇게 복음을 다 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쵸? 이게 뭘까? 그 12명의 사도와 바오로 사도가 행한 그 공로의 열매예요. 그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 그렇죠? 그래서 그 씨앗의 열매들이 지금 우리들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 뜻을 행한다는 것은. 그럼 로마 가톨릭이 맺은 열매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신문을 찾아보세요. 이 로마 가톨릭의 고위 성직자들은 한평생 빨갱이 성당에다 보호해줘서 결국에 문재인 정권을 지금 탄생시킨 게 이들이 한 짓의 전부입니다.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은 뭐 민주화 세력이다, 뭐 어떤 저항하는, 불의에 저항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착각해서 민주화 세력을 좋게 생각하셨던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민주화 세력이다라는 그 단어의 그 너머에는 이런 김대중이나 과거에 무슨 이런 빨갱이 북한하고 친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것을 좋아하는 이 세력들을 보호해준 게 다 누구냐? 이게 다 로마 가톨릭의 고위 성직자들이에요. 그들을 감싸고 보호해주고 마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한 투사처럼.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맺은 열매가 뭐야? 결국 문재인 정권을 지금 탄생시킨 게 이 로마 가톨릭의 그런 사제들이 맺은 열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었냐는 거죠. 과거의 이 신앙과 얼만큼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는 정신세계의 열매를 맺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하는 그런 정의의 열매를 맺은 건 또 뭐가 있습니까? 맺은 열매라고는 빨갱이 정권 탄생시키는데 도와준 그게 맺은 열매라는 거예요. 사실적 팩트가. 여러분 다 찾아보십시오, 인터넷으로. 그 민주화 투사라고 해서 보호해준 게 다 누구냐? 그게 다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이에요. 이래서 이렇게 사악하고 역겨운데 이것을 마치 하느님의 충직하고 성실하고 사랑 가득한 일꾼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코스프레를 통해서 전 신자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가리는 상태로 수천 년을 지금 지속해온 게 이 집단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너희는 선과 악을 구별할 때 맺은 열매를 보고 구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많은 열매들이 그 세력의 속성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의구심이 나시는 분들은 스스로 학습하고 공부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악하고 역겹고 코스프레로 가득해서 속기 좋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이 진리를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서 이 진리적 사고방식으로 자신의 사고방식을 새롭게 무장시키고 재탄생시키지 않으면 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마지막 시대의 무서운 한계적 상황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매일 들으시는 진리를 통해서 나 이 진리와 다른 게 뭐지? 오늘도 이거 아버지 없애주세요. 저 진리와 다른 이런 속성이 있어요. 이거 없애주시고 새롭게 주님의 진리의 빛과 물만을 저에게 주세요. 이런 갈망의 기도를 하면서 배상과 보석을 많이 하셔서 불쌍하고 가련한 이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되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3월 31일 사순제 5주간 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